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2020년 8월 2일 주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본문으로 영원하신 가치,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싸우자.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스파라거스를 보여줬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가 뭔지 아십니까? 뷔페 가면 고기 스테이크 코너에 나오는 채소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지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사랑하자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스파라거스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분배하여 줍니다. 그럴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에 하나님이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후에 가나안 땅에 생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또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예배를 주도하게, 예배를 집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심에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으러 올 때 우림과 둠밈으로 그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합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에 세워서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백성을 세우셨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교회가 타락하면 그 지역과 그 나라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과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이 두 구절 속에서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레위인의 영원한 통치자요 왕이 되신다는 의미고 또 하나님이 교회의 영원한 통치자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통치자요 왕이 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땅과 소유보다 영원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 하는 의미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 영원한 기업 되심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 안에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저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감사의 이유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호세 6장 6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번제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관심이 더 우선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손의 자손에 대한 자식에 대한 관심이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내가 자식은 언제 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또 자식을 요구합니다. 또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죠. 하나님 그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자기 목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하기를,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전부이시고 기업이심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자 지속하여 말씀하시고 기적을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됐어요. 만나도 공급됐고 메추라기도 공급됐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몸에 병도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이 기쁘고 좋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떤 자기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문제,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자기 먹는 문제. 그래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애굽에서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을 열어서 큰 바위를 열어서 물을 먹게 하시는 200만 명이 먹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적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살 수 없어요. 춥고 더워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실패하고 광야의 이슬로 사라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도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그분께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을 놓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외세 침략을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놓치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의식주를 채워주셨어요. 신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멸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 풍족하고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다 그러고요. 문맹률이 제일 낮고요. 얼마나 잘 살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번영, 국가적인 사회적인 번영,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놓았던 그런 안전한 삶, 안전함,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핵심이고 사는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신앙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오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다른 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시돈과 모압과 암몬, 시돈으로부터 온갖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줄 알고,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줄 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이 그 신인 줄 알고, 여호와가 아니라 그 근동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다산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으로 그렇게 알았다고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수많은 싸움에서,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니시이신 여호와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벗어나면 그게 안 보여요. 세상이 달콤하게 보여요. 예? 멋진 남자가 좋아 보여요. 멋진 여성이 좋아 보여요.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여요. 예? 메이저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가치 있어 보여요. 예. 세상적인 것이 싹 들어와요.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놓치면 잡동사니들 들어와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유한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그 욕구와 유혹 가운데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잘 보십시오. 문제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목적이, 자기 일, 자기 문제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입니까? 부적입니까? 하나님이 부적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지라도, 그들의 기도 응답은 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7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His ways, 하나님의 그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the acts, 하나님의 이 행위,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 그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의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하는 능력만 보여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삶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속해서 핍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 영혼이 쇠약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길을 아느냐 길을 모르느냐예요. 예? 그의 His way, 그 길을 모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삽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돼요. 길을 보아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길을 보아야 가족들에게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길을 보아야 친구들에게, 길을 보아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따라오세요. 지뢰밭과 같은 세상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의 길을 보이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병도 나지 않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한평생은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친밀함이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방법, 자기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편이, 처지가 허락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건 친밀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행편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을 구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인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송축하는 것,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소유의 개념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식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행편, 내 처지, 내 환경,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친밀함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얻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탈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리 광야에 있을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하는 죄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친밀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필요 문제 해결, 자기 필요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소유의 개념으로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뒀다가 언제든지 흘러보낼 수 있는 것점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필요하면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또 하나님 응답하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질과 같은 존재로 취급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건 올바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아버지로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어떤 연유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그것이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파도는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파도 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의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너무 돈이 없어. 돈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돈을 떨어뜨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보내주세요. 자기 핍핍한 부분 그 환경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궁하게 하지? 왜 이렇게 핍절하게 하시지?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핍절하게 하셨는지 가난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가 다른 것을 쫓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돼서 돈이 우상이었구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병이 들었다, 어려운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슨 연유로 내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파도가 칠 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파도를 계속 치잖아요. 의도를 묻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을 딱 정리하셨어요. 의도를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구하도록 하나님 그분을 구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의도를 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묻게 하신 그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제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레위인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의 판결로서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은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림의 판결을 따라서 우림과 둠빔의 판결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레위인에게 있는 우림과 둠빔의 판결을 따라서 백성들이 출입한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의 판결은 제비 뽑기의 방식입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내서 검은 돌이 나오면 부정적이고 흰 돌이 나오면 긍정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비 뽑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제비 뽑기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오며 나가고 인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3절에서 레위인의 기업이 화제물이고 3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레위인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비 뽑기는 간단합니다. 우림과 둠빔의 제비 뽑기로 간단합니다. 그 제비를 누가 뽑습니까? 레위인이 뽑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뽑습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 안에 돌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비를 손을 넣어가지고 제비를 뽑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 제비 뽑기 하잖아요. 제비 뽑기 어렵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문제 해결은 훨씬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으면 친밀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서 해운군 추첨할 때 그 해운군 추첨권 뽑으면서 그 주최측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친밀한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합니까? 제비 뽑으면 뭐합니까? 무슨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기 목적에만 있는 거죠. 그게 제비 뽑기의 한 단면이에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 친밀함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자,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하는 것, 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인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받는 제물.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양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몸을 거룩해야 했고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성결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레위인에게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들의 문제만 해결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하여 통치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양과 짐승을 잡을 때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100%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대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서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라고 그러시는지를 알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레위인이 했다. 그러니까 화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인과 도민으로 제비 뽑기 방식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서 100%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그래서 화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을 먹는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이었다. 영원한 기업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우리는 똑같이 하루 3끼 음식을 먹고 필요한 것들을 잊고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음식이 은혜의 음식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음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옷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은 없다라고 자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중에 사면초가에 빠지면 신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입니다.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식이 다 은혜의 음식입니다. 예배하여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기업. 그래서 과일을 하나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국수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찬이 없는 음식을 먹어도 부족해도 감사하고
메이크가 없는 옷이지만, 가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의도를 물으면서 그분의 의도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레위인이 받았던 화제물이 기업인 것처럼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게 화제물이 기업이 된다라는 말은 그 예배의 행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위, 자기 죽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삶. 그것이 눈에 보이는 땅, 건물이 레위인의 기업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화제물이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신앙의 핵심 본질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30년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큰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큰아이의 생명이 멈추었다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밀양 서가정 교회라는 교회에 수련회를 했는데요. 수련회를 하면 좀 쉬러 가잖아요. 쉬러 갑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쉬고 그동안에 흩어졌던 동기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을 보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교회 예배당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저희 가게에는 저희 형제만 5명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 그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는데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기들이 울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흉내내요. 근래는 뭐 30년이 돼서 잊어버렸겠지만 그 일 이후에 우리 동기들이 저를 놀리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30살이 됐어요.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요. 뭘 어떻게 목사고시를 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뭐 화려한 교회 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왕으로 숨기고 예배하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의 결정을 존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우리 어머니 이몽현 어머니 자궁경부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순 씨,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걱정 하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제 치료 과정을 쫙 안내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주도했습니다. 그거는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정리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궁경부암 말기를 안 말기 되신 어머니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어요. 그 의도는 분명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딱딱 정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한 달 반 정도, 약 2달 가까이 기도하니 하나님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 물론 몸이 병이 들어서 기도했더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살아났어요.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성품을 계시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뜻대로 그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저 결혼을 위해서. 청년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학원 진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교회에서 임지를 이렇게 정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정도 되면은 앞이 깜깜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방을 가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어떤 거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주 선명해요. 아주 단호하고 단순하고 단호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삶은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끈질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성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타락된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만 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범죄한 결과로 얻은 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와 바세바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을 것이라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아가서 싸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죽었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행선고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사람 다 죽습니다. 좀 일찍 죽고 늦게 죽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사람은 죽어 떠나지만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그 신앙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는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도 돼요. 물러서는 것이 실패예요. 세상 사람은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붙들 수 있는 변치 않는 근거와 힘과 능력이 존재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떠내려가는 물 위에서 물 잡아야 안 떠내려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질풍노도와 같은 세상, 아무리 강한 유속이 있는 그곳이라도 잡을 수 있는 든든한 변치 않은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생명으로 계시잖아요. 그분 붙들면 되는 거죠. 그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가 죽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 삶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암이 걸리든지 불치병이 걸리든지 어떤 실패를 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끝난 것이 아니다고요. 아멘?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끝내지 마세요. 제가 얼마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기도하면서 사자의 밥이 된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건 영원히 남는 거죠. 지난 11월 12일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는 김예량이라는 분이었어요.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그 gen기를 심하게 하고 아마 그래서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 뇌 손상이 많이 온다네. 아이들이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뇌 손상이 와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리 기도했는데 낫게 안 하고 계속 더 심해지더라 했잖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언니 기도하러 가냐고, 그래, 기도하러 간다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퇴원하고 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입원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 아이를 이제 고쳐줬대요. 고쳐줬는데 그런 퇴원하고 안 고쳐져서 퇴원하고 절망하고 또 입원하고 또 안 고쳐 퇴원하고 이런 절망하는 가운데서 뭘 느꼈느냐 하면 기적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자기는 자기 아이만 위해서 기도했지 옆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정세로 눈물 흘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아이보다 더 심해서 내 기능이 지식적인 기능이 아예 그냥 손상돼 버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태 자기 아이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의미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내가 기도했더니 고침 받았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계속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깨지지 않았다. 믿음이 깨지지 않은 것. 그것이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겨 중보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넌 죽어야 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돼. 기적이 뭡니까?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감사해요.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감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었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내 이름이 내 성벽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안 죽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시고 그 대속의 값으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서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사 드리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민수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속하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었고요. 예루살렘에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하셨어요. 이미 세상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죽이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데 뭘 또 죽여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고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피로 살림받은 건진받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사회와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제사장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속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와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꼭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이 레위인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니까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업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동산 유업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업이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고요. 레위인이 깨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작전 지시를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큰 전쟁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현대의 전쟁 가운데 6.1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걸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연합군들을 6일 만에 그냥 초토화시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아세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서 선포하고 하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연약한 부모님이나 믿음 없는 부모나 형제를 만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잠들면 사단이 거기 틈타서 해코지를 해요. 고통스럽게. 실제예요. 성경의 말씀은 실제예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요.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레위인을 통해서 통치하시길 원하셨던 가나안의 질서처럼 하나님 이 세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깨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속하여 중보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싸우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셨거든요. 주님이 싸우셔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의 기도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까닭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당하고 교회를 해모시설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해모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를 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지키고 여러 가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재정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 28일에 어린 양의 방법으로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싸우셨다라고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싸움, 무력의 싸움이 아니고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우셨던 십자가처럼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싸우실 것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6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손이 나타나서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을 두 손으로 다 떠가시는 그림을 보이셨다고.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싸우셨던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그때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요.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감사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를 의지했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거죠.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욥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욥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떠나가고 건강 잃고 다 무너졌어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욥의 그 고통을 얼마나 그 고통이 고통스러웠으면 표현하는 것이 겉옷을 찢고 저주스러운 자기의 현실을 토로하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자신의 출생을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것을 아이를 배웠다는 그 소리가 없었으면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찬양과 경배, 예배에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시편 18편이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인데요.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요 살아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하면 그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을까봐 살아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니까요.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니까 저 미친 놈을 왜 여기 데려왔냐고 쫓아내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나고 난 뒤에 쓴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편 34편 보세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고
시편 18편은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그 광야에 그 황량한 광야를 이 살인자들이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찬양과 경배로 광야의 환란을 광야의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혼절해서 죽었는데 감옥 가운데 수갑을 차고 소망이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거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요일이 낭자하고 터져서 맞아서 상처가 난 그곳에서 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의 현장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감옥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터지고 수가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에 오셔요.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로 감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따라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문제 때문에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성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처지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는 자기를 예배하는 거라니까. 자기 감정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레위인은 기업도 없어요. 어쩌면 12지파에게서 각 지파당 4성읍씩 48성읍을 얻은 것이 전부예요. 그것도 핵심은 도피성입니다. 살인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피해오는 것을 받아주고 지켜주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12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4성읍씩 줬어요. 그지에게 동양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사명으로 주셨어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레위인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축복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비록 각 지파에서 네 지파씩 동양 얻듯이 얻었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특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레위인이 받았다고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레위의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들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감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나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신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비추셨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 중에 핵심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주간 11일 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기타를 들고 서 있는데요. 그 누구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기타가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깨고 알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가 요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 예배에 있어서 네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이 한 곡이 끝까지 쫙 되고 또 반복돼서 쫙 안 되고 시작은 A라는 찬양을 했는데 마칠 때는 B라는 찬양을 마치고 자꾸 생각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그걸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내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으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기타 목이 부러진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죠. 소설하시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하죠. 모릅니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 질병이 고쳐지고 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내가 삶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정의로운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와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8월 20일) 주일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설교할 때 아스파라거스를 보이셨다 했잖아요. 아스파라거스는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나오는 귀족 채소입니다. 귀족 채소. 고급스럽고 귀한 대접을 받는 귀족 채소예요. 다양한 성분, 당뇨병의 예방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에 좋은 채소, 다양한 성분을 가진 그 식물이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 여러분 귀족처럼 살고 싶습니까? 존귀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건강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가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귀족처럼 존귀한 자로 높이실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높이셨던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적처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거예요.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신앙의 본질로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수많은 어두움과 절망적인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